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곱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한 것 같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6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60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3cm 간격으로 세워놓으면은 지구를 450바퀴 돌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짜 나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습니까? 아마 흔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업인들, 아니 우리 젊은이들,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동공단의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사람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합니다마는 또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을 찾지 못해서 이력서를 수십 통 쓰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은 흔하지만 쓸만한 사람은,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남을 봉사하는 것도 쉬운 것 같지만은 빈민촌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했던 테레사 수녀는 자신을 돕는 사람을 뽑을 때 꼭 봉사의 3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먹든지 잘 먹는 사람. 나는 중국식을 싫고 뭐서 카레에는 냄새가 나서 못 먹고 등등 이것저것 아니라 뭐든지 주면은 잘 먹을 수 있는 사람. 둘째는 내 기분에 좌우하지 않고 언제나 잘 웃는 사람. 세 번째는 어디서나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 나는 침대가 아니면 못 자겠다든지, 나는 온돌방 아니면 못 자고, 나는 뭐가 어떻고 집으로 옮기면 잠이 안 오고 등등. 그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웃고 어디서나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봉사하겠다고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테레사 수녀는 잘 알게
나를 돕는 사람들을 뽑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을 찾았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인 주전 615년경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족 그 죄로 인해서 패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구나. 너희는 무너지게 될 거다. 너희는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크게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이방 민족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더 악한 사람의 손을 들어서 이 선민을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 저들은 몰라서 그 길로 가지만 너희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저들과 똑같은 길을 가니 너희가 더욱 악하다고 말씀하지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땅을 악인의 손으로 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저 예루살렘 성의 거리로 가서 의인을 찾아봐라. 내가 말하는 정말 의인을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나는 멸망시키지 아니할 게다, 사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 성도가 다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은 약 30만 도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30만 안에 소위 말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도, 뇌인들도, 종교인들도 수천 명이 이를 것이고, 귀족들, 또 선하게 자칭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 찾기가, 쓸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마음에 의롭다 여길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사회가 부패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예루살렘 뿐일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어느 한 구석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신앙인은 신앙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정치가들은 정치가대로 다 이 구석 저 구석 썩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겉으로는 세계가 깜짝 놀라는 세계적인 부흥을 가지고 온 교회라고, 새벽에 보라고, 저 산에 가서 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이라고 외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 한 사람도 없는 대한민국은 아닐까요? 저 북한에서 핵을 만들어 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모습은 아닐까요?
경제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한국 사회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윤리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부정, 불의, 부패가 크게 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정통한 알프레드 교수는 정치학 교수이면서 인간의 행동 발달을 연구한 학자인데, 그가 왜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과 문화 전통을 가진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발각되지 않는 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악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게 발견되지 않냐면 내 마음속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설령 발각이 되더라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지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닐까요? 크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넓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높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차를 세워놨다가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를 뗀다든지, 신호를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넘어가서 신호 위반이 되었다든지 그랬을 때에, 내가 잘못했지, 다음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아니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주정차 위반하는데 내가 오늘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보통 신호 위반하는데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그러지,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인천에서부터 대전까지 1시간에 왔대요. 왜요? 도저히 1시간에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면, 속도 위반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대전까지 1시간 안에, 아니 천안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속도 위반하고 신호 위반하면서 달려온 것을 자랑으로, 영웅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닙니까?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람들은 죄나 허물 때문에 고통받거나 수치를 느끼지 않으며 드러나지 않는 악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발견됐을 때는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부패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겉모습에 속습니다. 겉의 페인팅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에 속지만은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 진짜 그 중심의 실체를 보시고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겉은 변두리에 살고 초라하지만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 때 그 사람을 들어 일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사울을 폐위하고 임금을,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형들은 그 자리에 갔지만은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겉이 초라했던 것 같아요. 형제간이지만 거기에 가지 않으니까 더 없느냐. 세상에서 보면은 멋쟁이들만 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멋쟁이들을 통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지만은 저 베들레헴 촌에서 지금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들어서 다윗의 왕궁을 만들어가지 않았던가요?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을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기에 너무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한 사람을 찾아 그 시대와 역사를 움직여 갑니다. 노아 때 숱한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가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고 오직 세상을 거스리고자 하는 의인 노아의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예비케 하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지 아니했던가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봅니까? 외모를 봐요. 어떤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더라고요.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와 사람의 반응의 이 상호 관계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한 사람이 신사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서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갑니다. 앞에 사람이 오니까 내 뒤에 지갑이 있는데 지갑 좀 하나 한번 꺼내달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하냐고 지갑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똑같은 방법을 이야기하니까 꺼내주지 아니할 뿐더러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서 갑니다. 수년 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도 하더군요. 저 길가에서 한 여성이 차를 세워놓고 내가 지금 차가 고장났으니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그 운전기사들에게 손을 들어서 표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포작, 주님께서 포기한 작품의 여자가 팔을 동동거리면서 좀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차들이 다 씩씩 도망갑니다. 그런데 옷도 화려하게 입고 세상 말로 쭉쭉빡빡 그런 여자가 딱 하니까 속도를 내고 오던 운전기사가 거기서 보시니까 저 삑 하더니 어떻게 와요? 뒤로 빠꾸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판단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햇빛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지난 나날,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어떤 권사님이, 저 주 안에 계신 권사님이 이제 주 안에서 연수구가 새로 개발되면서 오려고 할 때 집문서를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이 문서 마음대로 쓰시고 나중에 교회 형편이 되면 다시 돌려주십시오 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다른 목사는 왔다가 가는데 저 이정식 목사는 교회까지 들고 가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사람, 또한 저 선악동에서 이제 연수동으로 이사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한 부분이, 목사님, 이거 계약금으로, 또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만약 이거 빌려줬다가 교회에서 힘들어서 못 갚으면 저는 떼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더군요. 12주 동안만 기도할 시간 좀 달라고. 그러한 사람 또한 여기까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목사님, 제 집 이렇게 저렇게 담보 빼나가고 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필요하실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쓰십시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한 여성 때문에 국회가 난리 났습니다. 신문이 온통 퇴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어수선하기도 하지만은, 그러한 누리기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케냐에서 마사이족을 선교를 위해 활동하고 계신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1990년, 지금 말하면 16년 전 케냐 선교를 위해서 배낭을 메고 케냐 땅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버스가 잠깐 쉬는 중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 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이 선교사님을 기사가 못 보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지역이 술탄 하무드였다고 합니다. 버스는 가버렸고 할 수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선교사님을 보면서 웰컴 하더니 당신이 선교사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맞다 했더니 그 사람이 막 울면서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며 3개월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기뻐하더라는 거지요. 이 선교사님은 단순히 내가 소변 마려서 내렸을 뿐이고 버스를 놓쳐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뿐인데, 아무튼 마사이족 선교는 150년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부 부족들에게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 케냐의 높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선교사들이 키웠거나 선교사들에게서 교육받은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사이족의 일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교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가 봅니다. 하여튼 간에 웰컴 하고 인사했던 사람과 7시간쯤 걸어서 마사이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때 말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늦게 오는 것이, 그 마을에 이제 대장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저 오자마자 꽁꽁 묶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선교도 못하고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 대장 같은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를 가지고 무언가 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예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또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난 후에 풀어주면서 또 무슨 말인가 막 해대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아마 너 이제 풀어주고 싸워가지고 너 살면 살려줄 거고 죽으면 너는 여기서 끝장이다, 그래도 싸워볼 거냐, 그런 뜻으로 그냥 자기 혼자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케이 한번 붙자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풀어주면서 침을 뱉더라는 거예요. 침을. 이 선교사도 사람 아니겠어요. 어차피 죽을 거 침을 뱉으니까 더 화가 나가서 그냥 막 뱉어버렸대요. 그랬더니 풀어주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안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마사이어를 배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22개의 교회와 21개의 유치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 마사이족을 쓰는 말을 알게 된 후에 그때 일을 물어봤더니, 처음 들어가서 붙잡혔을 때 해서 예스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너 죽어도 좋으냐, 그래서 예스라고 대답했고 막 화를 내면서 한 것은 너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래서 노 그랬다는 거지요. 잘못 들은 거 아니다. 그러면 너 여기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살 거냐 라고 해서 오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듣지도 못한 그냥 기분 그냥 느끼는 대로 예스 노 오케이 그랬는데, 사실은 너 여기서 죽기까지 선교할 거냐, 그러려면 여기서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든지 꺼지든지 그런 말이겠지요. 믿음의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 선교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22개가 세워지고 유치원이 21개가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부흥은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편리함은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축복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버스 타는 것보다 자용 타는 것이 누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평의 아파트보다 50평의 아파트에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일까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축복일까요?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님이 돼지를 키웁니다. 그 돼지가 제일 먼저 죽는 돼지가 어떤 돼지인지 아십니까? 누님 결혼할 때 보면 똑같이 사와서도요, 살찐 놈이 먼저 죽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부를 주님이 맞는 마음 가지고 쓰지 아니하면 축복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 저 서울거리로 가봐라, 인천으로 가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지. 물론 오늘 주일날이라고 수많은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는 그 종교인들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에 나는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 북쪽에 핵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혹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흥이 있지만은 부정부패 속에서 성장하는 경제력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끝날 때쯤 되면은 3부 예배 시작될 때면은 시위하시는 분들이 지금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 관을 갖다 놓고 시위를 하지만은 두려움이 없지요. 왜요? 뇌물 먹은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계약서에 어긋난 것도 없습니다. 돈 지불하는 방법도 잘못 지불한 거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3개월 하든 5개월 하든 6개월 하든 진리는 나중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만약 우리 건축위원들이 그들에게 밥 한 끼라도 얻어먹고 어떤 선물이라도 했고 이면 계약이라도 했고 더 나아가서 어떤 물품을 구입해 올 때 거기서 어떤 이권을 서로 윈윈 한다고 하면서 눈 찔끔 감으면서 이 교회를 건축했다고 한다면 시위하는 사람들 앞에서 꼼짝없이 이렇게 저렇게 이명복 정명복을 가지고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건축위원들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 시위가 3개월 되든 5개월 되든 7개월 되든 두려울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지요. 그렇게 되지 않기까지 좀 더 잘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여성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반면에 하나님,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열고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사오니 바로 그 물음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아니라 의인 때문에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이 송도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